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제가 읽고 우리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곳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전에 있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유시 되겠느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책 여러분 읽으신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그 1900년대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그 시인, 음악가로 폭넓게 활동했던 셀 실버스타인이란 분이 쓴 책입니다.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데 한 그 소년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면서 그 친구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충 이래요.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고 이 소년은 매일매일 이 나무에게 와서 그네도 타고 열매도 따먹고 쉬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그런 소년을 보면서 나무는 굉장히 행복해했습니다. 이 소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무는 자기의 그 열매를 그 소년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했고요. 또 소년은 이제 나중에 자기 아이와 아내가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무는 자기의 그 가지를 다 주어서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세월이 또 흐른 다음에 소년이 자기가 이제 먼 곳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배를 지으라고 하면서 자기의 몸, 자기 온 그 나무 전체를 이제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나무. 이제 나중에 소년은 노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나무가 이 소년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언가 이제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남은 것은 나무 밑둥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러자 그 소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제 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해. 그래서 나무가 그럼 잘 되었다. 내 나무 밑둥에 앉아서 편히 쉬렴. 소년은 시키는 대로 했고요. 나무는 쉬고 있는 이 소년을 보고 있으면서 마지막 또 행복해하는 이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와 오버랩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그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게 예수님과 이게 연관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픈 그런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소년입니다. 소년. 나무는 자신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아낌없이. 근데 보니까 이 소년은 나무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받기만 했다. 이것이 이 소년의 모습.
저는 이 소년을 떠올리면서 저의 모습,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도 우리 주님께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적으로 이것 주십시오, 이것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소년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만 열려 있고, 그리고 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은 닫혀진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10월달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10월달의 기도 제목인데, 저는 이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 이야기,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그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자세,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있는데,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자, 그 대답이 27절 말씀에 나오는데,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 율법에 대한 전문가죠. 지식적으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강령입니다. 자, 율법 교사는 그 핵심을요 너무 정확하게 꿰뚫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점수를 매긴다면 그의 대답은요 100점을 매길 수 있을 만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교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율법을 아는 만큼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이 뭐가 된 거냐면 괴리가 된 거예요. 분리된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의 대답은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았지만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나도 율법 교사처럼 들은 것은 많은데, 아는 것은 많은데, 그런데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목숨,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만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형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형. 움직이는 것, 실천되어지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그 우루과이의 한 작은 예배당에 그 벽에 어떤 글씨가 써져 있다면서 그 내용을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쓴 글이에요. 잔잔한 감동이 되고 또 찔림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소개하면 이래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그런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부르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잔뜩 쌓아두면서 또 그런 삶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저를 많이 돌아보게 했는데,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삶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이 핵심 말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마지막 그에게 주시는, 율법 교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러면 결국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내용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데, 너의 삶을 봐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아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때 정말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율법사와 이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가서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끝나는데 그 다음 또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이제 여행을 가다가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가 다 빼앗고 두들겨 패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그때 제사장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제사장 레위인이 어떻게 하죠? 31절과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연상할 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솔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죠? 물론 강도 만난 자가 나오지만 처음에는 강도가 나오죠. 그리고 그 곁을 지나갔던,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나도 강도일 수 있다는 생각. 어떤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이거는요, 그 사람을 때리진 않았어도 어쩌면 강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채우려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바를,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면 강도일 수 있다. 근데 그보다는 저의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어쩌면 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저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이 자리에 제가 지나갔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지나가야 돼. 기도해야 되니까, 대표 기도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 지역은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도 일부러 뺑 돌아가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었을 건데, 레위인과 제사장보다도 더 멀리, 그냥 보지도 않고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실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대인이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과 3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그를 싸매어 주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주인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돈을 주고 혹시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6절에 율법 교사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대답을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이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거절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기가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어쩌면 무관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7절에 마지막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선한 사마리안과 같이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 우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어쩌면 그 사람은요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소중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 기대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웃을 찾아가야 되는데 강도 만난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문제를 만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 자녀의 문제, 또 혹은 건강, 육체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분들 다 누구냐면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좋은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특별히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이 마귀, 이 권세, 이 속임에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 여전히 이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당하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사람, 불쌍하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죄의 굴레에서 헤매면서 신음하면서 살지 않도록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평안과 이 기쁨을 저들도 맛보며 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우리 6월달, 7월달 우리 기도학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하셔서 우리 학교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 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제가 도전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절실한 절박한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쓴 다음에 좀 발표하시게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어요. 건강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또 문제 이것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오셨는데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본인이 절실히 원하는 필요한 시급한 그런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그리고 꼭 필요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 바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닌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가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 나누는데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기도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갈 수 있어야 한다. 가라고 했으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갈 수 있는, 찾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사역.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소중한 이웃.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발견된 이웃,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통의 경우 변명할 때 어떤 변명을 예로 듭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이 세상에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내가 비록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별로 큰 영향, 아무런 영향 없을 거예요. 나 한 사람이야도 그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솔직히 이런 이웃을 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접니다. 저부터 도움을 받아야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저는 가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의 이 여리고와 같은 인생 길에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하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처럼 너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33절, 34절 읽은 바와 같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다음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백성의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이 몇 가지가 쭉 나오죠. 동사들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를 보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를 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떤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역의 시작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다가간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갔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뭔가 외부의 힘, 다른 사람의 도움, 어떤 자기에게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힘들게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베푼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나눈 거예요. 베푸는 거죠. 그렇다면 전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도움과 사랑, 복음이 필요한 그런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다면 이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기름, 포도주를 상처난 곳에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가진 기름으로
내가 가진 포도주로 큰 것은 아니지만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기름, 내가 가진 포도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붓는다면, 시간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고 준다면,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기름, 이 포도주 무엇이 있겠습니까? 헌신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작아도, 얼마 되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부을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거기에 엄청난 위로와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 표 붙여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저는 우리가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부르심의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 주님의 계명과 명령 앞에서 이 부르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역,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